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별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담대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는 그 일에 오늘 본문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에게 열심이 필요할까요? 열심이란 게 뭐죠? 열심?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야, 운동 좀 열심히 해라. 전도 좀 열심히 해라. 이 열심이라는 게 뭐죠? 열심? 열심. 말 그대로 하면 뜨거운 마음, 뭐 이런 거잖아요. 열심이란 얘기는 막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실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게 이제 열심이거든요. 열심. 열심. 하나님은 실상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고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소위 우리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간구하고 이런 것 없이도 그분은 그냥 평안하게 한마디로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열심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열심이 뭔가. 우리가 아는 열심은 그 막 뜨거운 마음, 힘을 다하고 뭐 이런 것인데, 원래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요, 신약에 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셀로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당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임시정부 기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암살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열심당원이라 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을 막 암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래 젤로 땅,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숨을 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일하신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느냐 하면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시면서 나는 뭐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 질투라는 단어도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질투, 열심, 목숨을 다하는 뭐 이런 뜻이 이제 바로 그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흔히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질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질투는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질투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은 질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칭찬하신 사람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명 있는데,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두령 하나가 이방 여자를 몰래 데리고 들어와서 행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남자와 여자를 꿰어서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실상은 이제 살인을 한 것이죠, 제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종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가 너희에게 재앙 내릴 만한 것을 미리 끊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대한 열심에 대하여서 질투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질투의 끝은 이게 멸망이잖아요.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조직이 깨지고 멸망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질투는 깨지고 죽이는 멸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질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 미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뭐라도 하겠다, 이런 것이죠. 요즘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살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데, 뭐까지 포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냐면 목숨까지 포기하는 걸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이 분명하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는 대단히 열심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뭐가 맞지? 이렇게 헷갈리게 될 때라든가,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되어지면 그 열심이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심령도 냉랭해지고 생각도 잘 안 돌아가고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신도 안 나고 뭐 이런 때가 간혹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열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하고, 그 동일한 증거와 결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에 고통하던 자가 누굴까? 이렇게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징조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을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이냐? 저 북부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부터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역사를 좀 알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가장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 위에 함경도나 이쪽입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 근처. 뭐 이쪽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였냐 하면은요.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과 멀다 보니까 또 왕권과도 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으로 이렇게 쉽게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릴리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이라고 부른다고. 이방.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도 맞는데 사는 모습이 전혀 유대인 같지 아니한 이방인과 똑같은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2개 세우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단이랑 베델이면 뭐 하려고 또 거기까지 가냐. 우리 동네에서 그냥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 본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으면 본당 안 가고 예배당 갈 거면 뭐 하려고 또 예배당까지 가냐. 그냥 인터넷 키면 나오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예배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변질돼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이죠, 물.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도 번창하고 그걸로 인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실상.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것도 없어. 크게 불편할 것도 없으니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뭐라고 압박도 잘 안 해. 굳이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아수르가 데려다 온 사람들과 섞인 그 사마리아 땅을 경계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으려다 보니까 갈릴리랑 이렇게 별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지금 이사야서 9장은요. 지금 당장의 이야기보다도 저 밑에 700년 후에 예수 오셨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막 이적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묻느냐? 야,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하다는데 어디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거기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보다 못났다고 했던 그 갈릴리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실 거다. 왜냐? 너희들이 열심 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을 시키실 거다.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마치 거기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이 미디안의 날이 언젠가 찾아봤더니 기드온과 300용사가 싸웠던 미디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숫자로 큰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단 13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큰 역사를 이룰 것이란 얘기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임금의 모든 권위를 다 꺾고 너희들 어깨에 무거운 짐과 수고한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르듯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기쁨이 회복되듯 너희 안에 그 즐겁고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 옷과 모든 무기들을 마치 장작을 뗄 때에 불쏘시개로 쓰는 것처럼 다 태우고 전쟁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보통 6절 7절을 언제 많이 읽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때 읽죠. 그런 귀한 일, 그런 회복되는 일, 그런 열심을 회복하는 일을 누가 할 거냐? 한 아기를 통해서 할 거다. 그 아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정사, 모든 권한과 능력을 어깨에 다 메시고 기묘자요 모사라. 이건 뭐냐면 기기묘묘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사라는 뜻이거든요. 작전사령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장 신비로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을 가르쳐서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의 왕이시고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뭐 하실 분이냐? 결국은 죽고 부활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고 승리물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응답을 얻고 지금의 고난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리라. 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제 목숨을 내어놓는 일까지 아낌없이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는 열심,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고 거기에 가장 큰 열심을 후원하고 도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뭘 기도하길 원하느냐 하면요, 육체의 건강도 기도하고 물질도 기도하고 자녀도 기도하고 형편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아깝지 않을 그런 영감과 영역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 매우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헌신이 왜 잘못됐는 줄 아느냐?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쫓아야 될 그 지식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딘가 사라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특심했죠?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명령서를 요청해서 죽이러 갈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과 열심이 방향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눈을 가리우게도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도 하시고 침례도 받게 하시고 또 성령도 받게 하셔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진 열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반대도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뭐가 사라졌냐면 열심히 사라졌어요. 들은 소식과 지식은 있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막 풀어주셨더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실상은 모르고 있던 것이라 깨닫는 순간에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역사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목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목표는 알지만 열정이 사라진 사람한테는 뜨겁게 열정을 다시 일으키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뭔지는 아는데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사람인지 아니 뭔가 뜨겁게 뭔가 하고 싶기는 한데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는 것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저 내 열심으로 물질, 환경, 형편, 이 일은 꼭 이렇게 돼야 돼. 막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방향이 틀리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뻔히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응답이 안 되겠죠. 결국 아는 것과 열정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로 그 열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한다. 초심을 잃어버린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심령이 냉랭했습니까? 뜨거웠습니까?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어떤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사그라들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열심이 공급되어지기를 막 사모하고 사모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고 하실 때 뭘 열심을 내라고 하실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뭘 열심 내야 될까?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왜 회개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질투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질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데 필요한 질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회개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러니 회개하는 일은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셀로 땅원들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높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고 이름에 욕이 되고 자기가 한 일이 다 인정받지 못하고 다 뒤집어 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열심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열심으로 회개를 못하느냐? 자기 이름에 먹칠이 될까 봐, 명예가 떨어질까 봐, 자기 의에 흠이 생길까 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회개는 열심을 내야 되는 대상인데 어떤 것을 죽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에 열심 내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경을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일로 증거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남과 관계가 회복되고 남을 사랑하고 사랑의 가장 큰 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힘을 다 쓰고 물질을 다 쓰고 목숨을 다 쓰고 명예를 다 쓰고 온갖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감당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그 두 가지를 열심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에 열심 내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 그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방향이 분명하고 뜨거운 열정도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돕고 후원하시고 승리의 탈취물들을 나누게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회개에 열심 내는 사람, 회개의 방향을 알고 열심 내는 사람, 사랑의 방향을 알고 열심 내는 사람, 다른 것들에 열심 내고 열정적이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회개와 사랑하는 일에 더 근심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힘을 쏟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며 이 저녁에 기도하였습니다. 회개에 열심을 내고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하신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케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며 온전케 되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에게 더 낫고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며 채우시기를 간구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